이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내련되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믿음의 용기를 얻기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입에서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학교 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머니의 경련이 있는지 좋지요? 예. 공부하다 되니까 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학교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런 겁니다. 세종대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과 신하의 군주는 백성이요, 백성의 군주는 하루 세 끼 밥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세상에도 그렇고 우리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야, 이건 너무 어렵다. 뭐 식인종인가?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야 되고 사람의 몸 살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들을 수 있는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먹이고 성령을 마시게 하는 일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참 어렵지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디모데는 지금 이 시리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보다가 신화에 몰두를 했습니다. 신화가 어떤가? 세상 신들이 어떤가? 신들의 이야기는 어떤가? 그게 궁금한 게 너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보다가는 귀신의 가르침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2장 17절 보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 착하고 순한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염소가 한두만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참 목회하기 힘들다. 참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참 먹여주고 마시게 하기 참 힘들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목회라는 것이다. 목사야 하는 목사. 이 목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참 어렵거든요. 저는 순서에 따라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목회는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가 너무 힘들다. 이 제일 고생하는 것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른 학교는 미달돼도 신학교는 미달 안 된다 그러잖아요. 참 희한하죠. 교육수를 자꾸 주는데 목사만 많이 내려요. 이렇게 있는 일을 자처하려고 하는 사람. 한편은 좋은데 어렵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아 힘내어라. 주님이 계시지 않니? 보통 집에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소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거든요. 그런 노래예요.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만 쭉쭉 빼고 거짓 끼치고 그런 분이 아니고 힘내라는 것이 힘내는 것이죠. 힘내세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얻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부터 7절까지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병사고 경기하는 자고 농부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8절 말씀 이렇게 갑자기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전에 받은 대로 사도 바울이 전에 말씀 전한 대로 그것을 기억해내라. 생각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병사를 훈련시키려면 경기하는 자, 선수,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농사 짓는 가르치는 사람 그걸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목회하는데 용기 없으면, 믿음이 용기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는데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다른 것에서는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믿음의 용기를 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못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어떤 지식으로 어떤 인간의 가치관으로 기술로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은 영적인 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컴퓨터 없으면은 직장 생활 못 하잖아요. 저는 수술하고 온라인 죽고절 해가지고 컴퓨터에 대해서 별로 안 배웠습니다. 그게 참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지금 4차 산업, 인공지능이 나오고 로봇 사회가 지금 점점 발달되어 가고 이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참 귀찮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다움의 회복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회복되고 생각을 바꿔가고 하나님 같이 하나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단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용기를 얻으려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른 것은 이 가짜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설교 코너에 그 세 가지로 해놨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요 세 가지는 기초예요. 기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지식의 기본, 기초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기초 없이는 결단코 자랄 수 없어요. 기초 없이는 집 지을 때 기둥을 세울 수 없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지붕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 몰라요. 이 기초 내용이 없다니까요. 우리 주보 앞면에 제가 빵 세 가지를 거기 사진을 넣어놨잖아요. 나는 어떤 빵과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단팥빵과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공갈빵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공갈빵은 겉으로 보기엔 참 멋있고 탐스러워요. 야, 빵은 탐스럽다니까요. 근데 안에는 텅 비있다니까요. 공갈빵이 어느 나라 빵인지 혹시 중국 빵이라는 거. 허풍이 제일 심하죠, 중국 사람. 빵도 먹는 것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로케는 어느 나라 빵인지 혹시 아세요? 일본 빵이란 일본 빵. 원래는 이제 원조는 프랑스인데 일본이 그걸 이제 모방해가지고 별것 다른 걸 이제 잡것들 다 넣어가지고 만든 것이 고로케랍니다. 원래는 이제 주 재료는 감자인데 다른 걸 넣어가지고 고로케. 단팥빵은 순수하게 우리나라 이제 토종 신도구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빵. 겉도 묵은지스럽고 속에도 알차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단팥빵 같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으면 믿는 내용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내가 전에 전한 복음대로 다르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약성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지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일일이 그 길이, 높이, 센치 또 안에 재료도 뭘 할 것인지 그대로 명령해 주십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명하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더라, 완성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이 세 가지를 다 암송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꾸 되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자란다고 했지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믿음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한길이 또 한길이 흘릴 뿐인데 또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자란다니까요.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자라가지고 머리가 커져가지고 맞는데 아닌데 이게 따지기 좋아한다니까. 만약에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이 세 가지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성령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대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냈었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세 가지 이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지고 자랄 수 있고 요동치 않습니다. 누가 이 말하면 아 그런가 저 말하면 아 그런가 흔들린다니까요. 10년 20년 돼야 되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요. 세상 사람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 위에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 신앙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원이 똑같아요. 그냥 즐기자, 성공하자, 잘 먹고 잘 살자. 세상 가치가 똑같다니까요. 뭐 일 좀 잘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일 좀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좀 사랑 안 한 건가? 나를 모르는 건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 위에 이 지식 위에 다른 모든 걸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죠.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적 사명에 대한 위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만에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이라는 것이죠. 신. 믿을 만한 증거가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약해졌던 그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곰곰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지금 시리에 빠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믿음의 용기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고난 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중에 몸의 부활을 생각하면 용기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에는 생각하라는 말,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7절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너희가 거듭났다면, 살아났다면, 영적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늘 땅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 돈 많이 벌까? 여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는 AD 한 70년, 80년 뒤로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한 30년, 40년 다녀도 오실을 한 예수님 오실을 안 했습니다.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교회에 다녀도 뭔가 재밌는 게 없습니다. 즐거운 게 없습니다. 고난만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만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힘드네. 어려움만 있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도 그냥 근성근성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 우리 귀에 떠올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까지 생각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지산제일교회를 이름 바꿨습니다. 하늘 담은 교회로. 야, 하늘 담은, 하나님 담은 교회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바꾸는 거라는 것이죠. 이 생각이 바꾸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자라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브리서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를 생각하면 돈 나오나 밥이 나오나? 교회 나가면 밥 나오나 돈 나오나 그러지. 예수를 가만히 생각하면 돈 나오나 밥 나오나? 나온다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각하지 말라. 먼저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큰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 세상에서 뭐 권력을 가져가지고 큰 권력을 가진들 예수 그리스도 생각 없이 그걸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키울 수 있고 믿음의 용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난의 본보기로서 바울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멘토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인생은 두 번 살지 않기 때문에 또 인생에는 이 지우기가 없기 때문에 잘못 살았는데 죄 짓는데 지울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뿌린 인생 이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멘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윤리적인 삶도 사역하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용기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고난을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편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는데 고난까지도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의아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생명에는 영생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것이죠. 우리가 물가에 가서 도랑 던지면 고기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믿음을 좀 가지려고 하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몰려와요.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더 고난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사탄 마귀가 같이 지옥을 끌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아라. 나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죄인같이 취급받았습니다. 감옥에서 갇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살인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전했는데 죄인 취급당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네가 디모데야 지금 목회하는데 지금 어려움 겪고 있냐? 누구 때문에 마음 가슴앓이 하고 있느냐? 이 디모데는 좀 성격이 좀 소심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일도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서 보면은 네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포도주를 많이 먹으라 이게 아니고 병을 위해서 쏘아리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나를 구하더라.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카멜까지 갇혔다. 너와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걸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자기가 고난을 이제 받으면서 감옥에 갇혔지만 매였단 말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이 전도.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 맺힌다. 너 하나가 지금 목회하다가 실망해서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매인다. 하나님의 말씀 안 묶인다.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통해서인지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이 바울이 자기에게 고난받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 이 참는 이유, 인내한 이유, 혼자 천국 가지 않기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도 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위험에 처한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는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 때문에 참는다 하는 것이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감받은 자들, 이 택감받은 자들은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 잠정적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라 함이라. 그 디모데야 지금 네가 힘드냐? 네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함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해주지 않겠느냐? 참아라. 나도 참고 있다. 너 참아라. 그거 의미입니다. 사랑은 참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 참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구원 얻기 위해서 참는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참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경산중앙교회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는 조금 하고 기도 부탁받은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교회를 위해서. 경산중앙교회에서 꼭 기도를 해요. 중앙교회, 영천중앙교회에 계시다가 경산중앙교회에 거기 가셨습니다. 지금 다니는 분인데 그분 다니니까 경산중앙교회에서 기도해야 그분도 잘 될 거니까 말씀을 잘 보고 잘 살 테니까 또 저는 경산중앙교회에서 기도합니다만 그 경산중앙교회에서 개척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분립개척. 참 좋은 교회다. 참 아름다운 교회다. 참 멋진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다. 제가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개척할 때 큰 교회 가서 목사님 개척하니까 한 3가정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안 돼! 딱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경산중앙교회에서는 그 교회 부목사님들 2분, 부목사님들 2분 떼주고 13가정을 떼주고 분립개척. 분립개척인데 이제 자기들 교회 수하에 두는 것이 아니고 형제교회라고 하고 이름을 사랑 담은 교회예요. 그 2년 동안에 이제 그 목사님 2분 사례비 사택 걸려가지고 교회도 지어준답니다. 이야, 얼마나 부럽던지. 우리 가까운 이웃에 저런 교회가 있구나. 이야, 우리 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웃이 잘 되는데 배 아픕니까? 영처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대한민국 전국에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인성이 영천이에요. 그래도 제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한다. 은혜가 더하려면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들 더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은혜 그냥 쏟아지지만 구하라 하잖아요.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우리 교회만 그냥 왔다 가지 하지 외만 들지 말고 저 뒤에만 보고 싶고 꼭 가십시오. 성경책에 우리 성령들 침대 다 있지만 저다 써놨으니까 붙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런 사람이 이제 주신다고 했으니까 부러워요. 부러우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참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래서 남을 살리면 내가 사는 것이고 흔히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남 생각하는 거 10분의 1만 나를 생각해라. 그런 말을 종종 듣잖아요. 특히 저보고 알았어요. 저보고 지금 잘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꼭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이에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부든지 뭐 자식이든지 아빠 다른 친구들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나를 좀 생각해두고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너도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믿음의 용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 바울은 나를 보라. 믿음의 용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믿음의 용기를 얻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생각해 보라. 한국의 아버지들은 이 직장 생활 또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욕을 참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직장 가서 참 힘든데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직장 생활이 즐겁고 기쁘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된다니까요. 직장 가면 알게 모르게 이게 상하 관계 딱 돼 있잖아요. 어디 잘릴 줄 모르겠다 그런 좀 강박감도 가지게 되고 직장이 충분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아버지들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일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기도서에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을 또 가지고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7일 지났으니까 다 까먹겠지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 힘으로 살고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야지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난다는 것이죠. 자살하고 싶어도 다시 용기를 내서 산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게 되고 인나게 되고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떠난다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행복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행복을 떠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영생을 포기해요. 반대로 쾌락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생은 다음이고 현실은 지금이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행복을 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원한 소망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대로 목회만 하지 말고 그러다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목사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디모데 지금 스트레스 받아 위장병 앓고 있으니까 영생의 소망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기쁘다. 힘들고 힘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이 미쁘다는 말이 세 번에 나오는데 미쁘다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는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각자는 혹시나 미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바로 미쁘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미가서 5장 7절인가 거기 보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미가서 7장 5절 보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미 하면 구약시대에 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다른 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12절 말씀 보면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참 말씀. 인내하라. 견뎌라.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안에 인내해라, 참아라, 견뎌라. 다른 내용으로 되게 많아요. 참아라. 디모데야 힘드냐? 참아라. 제가 포항에 있을 때에 한 분 연세 드신 분을 모셨습니다. 곧 은퇴하실 분인데 헌신 예배 인도하시려고 한번 이제 모셨는데 한 교회에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한 교회에 목회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막 떠나고 싶어요. 막 그만했으면 싶어요. 이 사람 상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다. 동난에 보이지 않는 이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마귀 새끼들이 귀신들이 막 벌벌 하니까 조용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저를 공격하고 지금처럼 지금 호수에 말씀하신 것처럼 암전 종용하는 것처럼 한 2년 3년 하면 이제 교회를 옮겼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8교회를 옮겼거든요. 저는 이제 옮길 교회가 없어서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옮길 수도 없어요. 오락할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마지 못해가지고 10년 동안 했습니다. 주님 은혜로 했는지 제가 참고 인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다시 못 참고 못 인내가 간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참는 거죠. 참 목회하는 게 참 얼마나 참는 게 힘들어요. 이게 참 어려워. 목사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참아라. 참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게 디모데야 너는 좀 믿을 없다. 신실하지 못하지만 믿을 분은 주님이시다. 참아라. 지금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고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한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참아라. 포기하지 마라 그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놀 걸, 즐기고 놀 걸,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 안 하지요. 제가 이제 30년 동안 그 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에 30년 동안 목회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찾는데 그러니까.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를. 그리고 겸손.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속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안타까운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이 아니고, 막 치받고 짚고, 막, 또 때리고 싶으시고, 그런 일이 있다. 어떤 장로님이 아버지 목사를 괴롭히니까 목사 아들이 장로님 좀 보시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데리고 가지고 막, 실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참아라.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참으라고요?
그 잘. 뭐라도 있어야 참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5월장 가면 뭘 사들고 꼭 오세요. 눈깔 사탕 사오든지, 엿을 사오든지, 꽁치를 사오든지, 고등어를 사오든지, 뭔가를 사오잖아요. 그 엄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야, 그걸 먹어야지. 그 눈깔 사탕. 그거 눈깔 사탕 다 잡숴봤었지요? 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못 먹이죠. 그걸 먹을 걸 생각한다니까요. 그 찾는다니까요. 그래, 엄마, 눈이 빠져 기다려가지고, 엄마 눈깔 사탕도 먹고. 그런 것처럼, 차가라.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 먼저 가신 분들 영원히 살 것. 그 분들과 영생 소원을 가지고 참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셔가지고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모세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까지 말씀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 갈 목적도 이유도 또 함께 있겠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누가 더 순종을 잘했느냐? 아브라함이 더 순종 잘했어요. 모세는 가는 목적도 얘기해주고 그 이유도 말씀해주고 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주고 하여튼 필요한 다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근데도 이 모세는 아이고 안 갑니다.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무작정 고향과 부모 친척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꼬치꼬치 딱 물었잖아요. 그 혼나고. 이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용기를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담대해라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가질 것은 믿음. 믿느냐? 내가 이해할 줄 믿느냐? 그리고 믿어라. 믿음을 가지라.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목회자한테 말씀하신 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용기가 나지 않을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본보기로서의 바울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멘토, 신앙의 멘토를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용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디모데 같이 목회하는 일도 쉽지 않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멘토, 또 신앙의 멘토 그분이 있으면 그분의 삶도 깊이 생각해 보고 아니면 사도 바울의 그 삶도 생각해 보고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살고 생각해보며 우리의 주어진 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잘 인내하고 잘 참고 잘 견딜 수 있는 저희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0
사랑하는